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내일 또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더워도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인도하심을 이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법을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지은 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별로 생각이 안 나.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아. 애들이라서 이제 죄를 안 짓고 사냐.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사람이 죄 지은 게 뭔지를 몰라요. 말씀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 수 있고 또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함과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거울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생각들을 또 의외로 많이 안 하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 상태가 저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죄의 영역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영역에 비춰보았을 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 그 행함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참 한 구절인데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죠?
뭐 하는 건 다 하라고 지금 12절을 한 구절 동안 다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권면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권면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춰보아서 분명하게 지키고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 자체는 마음의 뜻의 그 중심 자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을 생각함에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서 이토록 강조하면서 받길 원하시는데, 내 삶의 중심은 어디가 있었나? 김창희 집사님은 이제 둘째 거기 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박형 집사님은 휴가에 어떻게 이제 가야 되나 분명히 이제 또 생각했을 것이고, 각자 이제 나름대로의 그 관점 가운데 다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잠깐 생각해라, 그것이 아니라 학생부나 아동부한테도 이제 식사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게 출발점이죠. 주님과의 교제함에 있어서 출발점. 그러니까 식구들이나 친한 사람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그 식사 기도를 통해서 잠시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함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출발이고,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항상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또 힘든 것은 힘든 것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고 마음의 중심 자체를 나누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형식에 치우쳤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잘 이거 행하고 저거 해라, 뭐 그런 눈에 보이는 형식을 이야기했겠죠.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 많은 부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친밀한 이 관계성 자체를 요구하고 있고 또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성환이 취업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가지고 참 이제 얘가 취업했다니까 이거 살짝 조금 이상해요. 얘가 취업을 해? 그게 조금 살짝 좀 이상하거든요. 이제 그 또래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취업을 한 거니까 이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제 너 술 먹을 일 있으면 가서 술 받아 먹지 말고 초장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거 이제 하나둘씩 이제 사회생활에 맞춰 가지고 한 가지 이제 그걸 또 얘기를 해주고 또 나가야 되는데, 참 이제 갈 길이 멀죠. 그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려고 하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의 중심, 눈에 보이는 신앙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환이도 나아가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삶이 공유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잘 섬겨야 돼. 그 섬기는 방법 자체가 율법의 내용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로부터 구별되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행동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해 주시고,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여러 가지 신앙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평안함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축복이 그의 삶에 가득하게끔 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권면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목적 또한 본문을 통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는 날마다 힘든데 하나님 혼자 기뻐가지고 그냥 웃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복해야지만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또 생각하고 돌아봄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과 자연, 온 우주 만물 자체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그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를 향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모호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항상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거기에만 이제 시선이 집중하게 되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이 일이 내 스스로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 자체는 하늘의 축복의 그 물줄기를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 자체가 성경은 또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순간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아, 이거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그 긴장감 자체가 항상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의 긴장감이 또 그것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면 뭐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면은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이니까 우주를 이야기하겠죠. 하늘과 온 우주 만물, 땅에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 삶의 중심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세요? 하늘에 파이프를 대야 되는 거예요. 빨대 그냥 쪽 꽂아가지고 그냥 음료수 빨아먹는 것처럼 하늘의 창고에 우리가 연결선을 대서 풍성한, 성경에 분명히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좀 아까워가지고 안 주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상태가 되면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긴가민가 하니까 이게 뭐 어디서 주어지더라도 이게 뭐 어디서 오는 건지 그냥 헤매고 있고 그러면 하늘의 것들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의 조상들 1세대는 애굽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부모를 선택해서 널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세대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이었었던 믿음의 1세대, 출애굽 1세대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지만은 또 그들을 생각하셔서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의 2세대들이 해야 될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자체를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중심의 근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목을 곧게 하는 것.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채우고자 하고, 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할례라는 것은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가?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상태. 믿음 따로, 실생활 따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피면은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뉴스 잠깐 봤더니 이제 그 테레사 수녀가 이제 그 성자의 반열에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카톨릭엔 성인이 있어요. 성인을 그들은 이제 일종의 수호자의 개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카톨릭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 세례명을 하기도 하고, 성당 이름을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짓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제 사진을 이제 성당 같은 데 장식하면서 하잖아요. 성인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 온전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다 성인에 들어가고, 또 순교했던 사람들, 또 여러 부류가 있어요. 어쨌든 순교하거나 카톨릭이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이제 성인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데, 이 테레사 수녀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사후 20년이 안 됐는데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게 이제 진행이 돼서 그 반열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교하거나 또 이제 그 성인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적이 있어야 돼. 기적이 뭐냐 했더니, 어떤 나라의 한 사람이 그 위종양에 대해서 기도받고 고침받았대. 그게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 기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인정받았으면 참 그냥 거기 그게 기적이죠. 예, 기적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특별한 거죠, 그 기적이. 근데 우리는 치유받아도 당연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경험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감흥이 없는 세대. 예? 위에 종양이 치유돼도 이게 치유로서 이제 이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데 있어서 기적이 이제 성과로 이제 인정받는 그거라니까요. 예? 그 모습에 대해 생각했을 때 우리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항상 겸손함으로, 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뭐 성인으로 인정받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자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은 전능자로서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창조적인 능력과 또 모든 복의 근원과 원천이 그분으로부터 나옴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은혜와 또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와 같이 행하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2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심 자체가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거냐,
그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 자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자체가 오늘 16절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어려운 사람들 고아 과부를 정의를 행하고 도와주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자체를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해?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니? 그러면은 이렇게 행해야 돼.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좀 돌아보고 계세요? 주변에? 못 찾으면 저한테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와. 네, 각자 그냥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도 안 오는 거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서로 예?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이 셀 모임을 통해서도 어떻게 살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어떻게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합니다. 또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을 행하든지 간에 또 주님 원하신 어떤 모습을 행함에 있어서 성경은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행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도 그분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나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더하시고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더 중심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근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소유하고 또 행함의 모든 근본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70명 내려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왔을 때에 200만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또 바다의 이제 모래. 어쨌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그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의지하는 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야 되고 또 그 믿음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항상 내 생각과 관점 가운데서 이것은 이 정도 하나님 하실 거야.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문제 자체를 나 자신의 잣대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걸 분별하는 거죠. 그 분별하고 믿고 나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의 모습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성경 내용을 보더라도 주에 감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쉽게 시작해가지고 쉽게 마무리된 건 없어요. 순간순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움직였을 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 쉽고 편안한 것, 만족감, 안정감을 다 누리고자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는 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한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적당한 내부 자극이 있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고 편안하면 무슨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안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고난의 모습,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또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함, 그 믿음의 순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모든 것에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분량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또 구체적으로 행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도 하시고 또 크신 일을 행하시며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온전하게 분별하고 또 분별됐다라고 한다면 기다리고 이제 맡겨드리면서 그분의 행할 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에 더 이제 하나님의 시선 자체가 우리에게 함께 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어서 약할 때가 강한 때, 내 약함이 바로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더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은혜로 임하시고 이끌어 가셨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내 스스로의 방법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또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삶이 반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주님 이런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행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여쭈어보고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펼쳐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냥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그 후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장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끊임없이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본성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분의 이끄신 대로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의 근본되길 원하고 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만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과 교제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기쁨 되게 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